베드로의 설교가 앞에도 두 개나 나옵니다.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내용의 반복적인 부분도 그 안에 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좀 앞에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제 앞에 보면 이런 명이 나오거든요.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가이사레라고 하는 동네에 그 지역에서 백부장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기억하신다. 그런데 네가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고르고 있는 그 사이에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양 짐승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어먹어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3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베드로는 못 먹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먹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이지? 이 도대체 내가 본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만저만하게 해서 고넬료가 보내 저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들 보내기 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나를 데리러 간다고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가는 그 여정,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 이제 23절 중간에 보시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 이튿날이 날짜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고넬료가 환상을 봤잖아요, 첫날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베드로가 환상을 봤거든요. 근데 고넬료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도착한 시간이 그 다음날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첫날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냈는데 자기가 사람을 보낸 그 사람들이 도착한 시간이 그때가 마침 이제 그 베드로가 환상을 봤던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가 시간이 좀 했는지 베드로가 들어와서 하루 쉬라 그러고 하루 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리고 이튿날 또 이튿날이 나오잖아요. 왜 이튿날은 여기는 왜 나오냐면 이제 사람들이 중간에 요빠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 가는데 거리가 이틀 거리예요. 하루 중간에 자고 다시 출발해가지고 가이사라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처음 출발한 날부터 4일째 되는 날이다.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랑 같이 가냐면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간다라고 돼 있거든요.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여기 말씀의 사역의 중심 인물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같이 따라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향후 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혼자 가서 내가 그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봤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빠에 있는 형제들을 같이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의 증인으로 사용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네 번째 되는 날 이제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은 거예요, 이미요. 그리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고넬료가 생각하기를 베드로라는 사람이 무슨 신적인 존재인가 해서 그 사람에게 경배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나 보다라고 싶은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고넬료가 봤을 때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라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자기가 그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신적인 숭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의를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만하라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지금 너무 놀란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자기에게 와가지고 갑자기 절을 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머리 숙입니까? 하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교제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결혼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음식 규례를 소중하게 여겼는데 핏째 먹는다든지 비늘이 없는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죽은 걸 먹는다든지 이런 부정한 음식을 이방인들이 먹는다고 봤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원천적으로 교제를 하지 않는 쪽으로 한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특별히. 원래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서서히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화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음식 규례만은 철저하게 지키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혹이라도 부정한 음식에 접해질지 모르니까 이방인들하고 그러면 아예 우리가 교제를 단절하자. 이방인이란 사람들이 무슨 지옥 갈 사람이라 그래서라는 게 보다는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단어가 여러 개거든요. 여기서 사용되는 이방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고 있거든요.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지금 이제 베드로가 여기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하지 말라 하기로.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봤던 환상이 뭔지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도 깨달았지만 여기 와보니까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양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신 목적이 너 더 이상 이방인들 부정하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만나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낸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보냈으니까 너희들의 부름을 내가 사양하지 않고 여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베드로가 물어보죠. 당신들이 나를 왜 불렀느냐. 나를 부른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넬료가 지금 사람 3명을 보냈잖아요. 원래 하인 2하고 군인 1명을 보냈는데 당신들 나를 왜 보냈느냐, 여기서 이제 지금 물어보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게 보이는 태도예요. 상당히 겸손하죠. 이 당시에 가이사라의 백부장 정도면 상당한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의 생명 여탈권을 가지고 쥐락펴락할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말 때문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 예의를 갖춰야지만이 이 사람이 이제부터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 한번 말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못 들어요.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설교 한번 해봐라.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그랬거든요.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고 나면 야, 노래 잘한다, 설교 잘한다, 그랬지, 조롱거리 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건 제가 굳이 목회자에서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들을 잘 좀 대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요즘 우리 사회가 목회자들에 대한 평가가 점점 낮아지면서 우리는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성경에서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든지 여호와의 사자라는 용어를 가끔 쓰거든요. 교회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걸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교회들이 그냥 목회자들을 편안하게 목회자라고 자꾸 부르게 되고, 그러면서 목회자들의 권위는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의 말이 흔한 얘기로 그 조롱거리의 설교조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지겹다는 말의 뜻이 저 사람은 말을 꼭 설교조로 해, 이렇게 하잖아요. 지겹다는 말의 뜻을.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조로 들리는 이유는 물론 목회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목회자들의 권위가 자꾸 떨어지고 성도들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보이는 예의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가정에서도 목회자들한테 좀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좀 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절 말씀해 보시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이제 그동안 자기가 봤던 얘기, 환상 봤던 거 그 얘기 요약하는 겁니다. 내가 나흘 전이란 말이 여기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출발하고 나서 하루 지나서 들렀다가 하루 또 자고 가고 가다 중간에 하루 또 자고, 그래서 4일이 지난 거거든요.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 9시는 오후 3시거든요. 그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는 성경에 보면 꼭 사람 모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천사가 날개가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천사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날개가 달린 천사를 성경에서는 그룹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에서는 날개가 달렸다고 말하지만, 일반적인 천사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오늘날도 천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믿어요. 성경에도 그 표현이 언급이 돼 있고,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사람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네가 그 사람한테 한 것 다 하나님 앞에 고하니까 제발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나님께 그 사람 택한 영혼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개별적인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환상적인 거나 그런 거로 보지 마시고, 진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31절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지금 요것 때문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잘 오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가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왜 부르라고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우리 다 모였으니까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그런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의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여기서 외모라는 말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방인 유대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걸 깨달은 일이 없어요. 구원은 항상 유대인에게서만 났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이란 말은 이제 평화의 복음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복음이 아니라 살리는 복음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살리는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람 사이에 있는 담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것도 다 헐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사람 사이에 있던 벽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던 모든 벽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 가운데 평화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했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말로는 평화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자들이 되게 됩니다. 평화의 복음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를 복음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할 때 예수님 거기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얘기를 전파하면서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기름 붓듯 했다는 말은 우리 오전에도 말씀에 나온 것처럼 기름 붓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돼 있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으셨는데, 물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성령의 담지자예요. 성령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힘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옆에서 동참하도록, 증언이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성령 임하심이 공개화되도록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도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음성이 들려오는 소리도 함께 듣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중간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은 성령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다음에 눌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치료할 것이라는 얘기가 이미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고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의 직접적인 목격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직접적인 목격자, 영어로는 아이 위트니스라고 합니다. 아이 위트니스는 직접적으로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글이나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 깨닫는 게 뭐냐면, 그 전에 변화되지 않던 사람들이 뭔가 놀라운 일을 이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후에 이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거든요. 뭔가를 보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도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본 진실을 숨길 수가 없다는. 안 본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인다 그러면 못 봤다 하겠다 이랬는데, 내가 눈으로 본 걸 어떻게 안 봤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본 증인들인데, 여기서 증인들이란 말은 눈으로 직접 본 목격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냐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원래 나무에 달아 죽인다는 말은 저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 죽게 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전도하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복음의 세 가지 면이 여기 등장하게 돼요. 복음의 첫 번째 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 우리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음식을 먹었거든요.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활이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당시에 전했던 사람들은 세 가지 각도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재판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데려가시지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보내시는 그 무서운 분이에요. 예수님이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모든 권세도 예수에게 주어졌거든요.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이거는 여지도 없이 지옥이에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자신의 죽음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여지없이 지옥이에요. 여기는 무슨 약간의 여지도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타적이라고 자꾸만 이렇게 비판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명확해서 그래. 예수님 사랑이시라면서.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누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게 원칙이고, 다른 말로 하면 저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벌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이끄시고 안 믿는 자를 지옥으로 보내서는 그 재판장의 권한이, 백보자 심판의 재판장의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죄사함이 주어진다. 예수를 믿는 43절이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 방법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회개가 죄사함의 기준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기준은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이라는 말에 회개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은 벙어리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회개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죄가 뭔지 깨닫지 못할 정도의 지적 능력이 낮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 작은 것만 보시고 죄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지 우리들의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 믿는 사들에게 준 선물이에요. 내가 자꾸 죄를 용서받다는 사실을 의심하잖아요. 의심하니까 우리 입술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만드시는 것이 회개의 과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는 과정은, 죄를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로 하여금 마음에 확신을 얻게 하시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죄 용서의 기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은 걸 다 회개 못합니다. 사람이 내가 지은 죄를, 어떤 분들은 그래, 너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어떤 걸 기억해요 도대체?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준 게 무엇인지, 나는 잘했다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면 누구에게 상처가 됐는지, 죄가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가지는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당시의 복음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선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믿는 사람만 죄사함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게 아마 초대교회 사람들의 메시지, 이런 걸로 좀 신학적인 용어로는 캐리그마라고 하거든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전했던 그런 설교 메시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키게 만드는 그 메시지가 이 세 가지가 들어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전파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44절입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세 가지 중요한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간혹 성경에 보면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든지,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때, 그 성령 받을 때는 그들이 회개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분들은 누군가 성령을 받는다고 할 때 성령 받는 방법이 안수 받아야 된다라든지, 혹은 뭐 회개해야지, 뭐 기도해야지 성령을 받는다라든지, 그런 건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 예수 믿음이 곧 성령 받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께서는 안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회개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성령 강림의 역사는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잖아요.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사건이냐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증거하셨고,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예수의 사역이 다 마쳐졌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왔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랑은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성령 강림은 다시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공했음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딱 한 번 있는 일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오늘 성령 강림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혹 신학자들 간에 이슈가 있어요.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지금도 반복되느냐 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딱 한 번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딱 한 번 있는 일이고, 나머지는 성령 강림은 구원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이방 신자들이, 아까 요바에서 온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 23절 중간에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느니라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 줄 알았어요. 성령은 유대인들만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베드로와 함께 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나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이방인들도 성령 받습니다, 그 사람들도 구원 받습니다라는 걸 증언하게 될 거예요. 베드로가 혼자 하면 사람들이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이런 증언들을 같이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46절에 그들이 성령 받으면 증거가 나타났는데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 받음의 증거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방언이고 하나는 하나님 높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방언은 특별한 역사예요. 간혹 오순절이나 이런 데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옳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가, 여기서는 방언의 은사가 드러난 이유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한번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적인 증거로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방언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당시에. 근데 요즘도 보면은 강조하시는 분들이 방언은 강조하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건 강조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찬양하는 건 항상 강조되는 거여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자꾸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찬송가 부르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높이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는 당시에 아주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외적인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상적인 방법이죠.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간간히 나타나는 거고, 이 찬양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찬양하는 거는 이건 당연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가 보편적으로 나타났나 봐요. 하나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았다는 걸 증거하는 외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두 가지가 다 있으면 더 좋고, 한 가지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일 겁니다. 그리고 4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그 말이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성령 주셨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 믿었다는 증거인데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주지 않느냐. 세례를 주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례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무슨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물로 세례 주는 거예요. 물 세례는 성령 받은 외적인 증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를 주는 이유는 성령 받은 외적인 증거거든요. 그러면 요즘도 마찬가지냐?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믿는 줄 믿고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구원 받았습니까? 물세례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물세례 아니고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거든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해놨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세례 받은 분들은 다 구원 받은 거예요.
간혹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려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지옥 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집사, 장로 중에도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 좋은 뜻일지도 모르겠어요. 경건하게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구 구원받고 안 받고의 판단을 누가 내려요? 저 사람은 죄가 많아가지고 저런 장로가 무슨 천국 가냐, 그런 식의 말을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차별 없이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뭐 회개했다는 내용도 없고 경건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저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심에 있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데 물세례를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물세례를 줘야죠. 그리고 서슴지 않고 물세례를 주거든요.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 중에 유명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모두 구원받은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대신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사는 건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요바에서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한 거죠. 그들이 그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나서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아마 그들에게 더 할 말이 있었던 것 같고, 사람들도 베드로에게 더 많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좀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공히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때 상황이 딱 한 가지 상황만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믿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 세 가지를 믿을 때, 선포하고 이 세 가지가 믿어질 때 예수는 부활했구나,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자가 되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죄사함을 받는구나, 이 사실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믿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일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요즘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적인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많이 보여주셨던 이유는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너무 많았고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적인 증거들, 이 본문에서는 방언과 하나님 높임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방언의 역사도 진행이 되지만 구원받는 모든 자들에게 방언이 주어진다고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누군가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누군가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줬다고 은사로 말하고 있지, 방언은 모든 자들, 믿는 자들 모두에게 주어진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의 은사는 당시에 이 고넬료 가정이나 몇몇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나타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높임의 은사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 못하거든요. 하나님 내리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 찬양하게 되거든요. 전 우리 교회 식구들도 예수 믿는 자로 마음에 여기시거든 하나님 찬양하는 일 즐겨하시고, 세상 노래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많이 들으시고 마음도 그쪽에 많이 쓰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시사 세상의 영원한 재판장이 되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맡긴 담들이 다 깨어졌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것은 어느 작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시며 믿는 자들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마음속에 이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역사가 있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늘 예수를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마음에 의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까에 마음을 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